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지, 성령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에 3주 동안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을 위한 출발점, 그 출발점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역사적인 영적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기관이 있었는데,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이거든요. 이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마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핵심의 역할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죠. 특별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해석에 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말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대로 살아야 해 하고 살아야 될 삶의 규범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규범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또는 울타리를 쳐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리새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과 함께 비슷한 격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바꿔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신앙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착각하지 마라. 너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려면,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거듭나야 해. 너 거듭났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뒷부분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네 머리, 네 마음, 네 행동, 너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야. 새롭게 되는 것이야.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너는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는 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일본, 중국, 미국 뭐 이런 나라들, 이 공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9일 날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게 뭐냐면 이 누군가가 뽑히면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묻습니다. 누가 뽑히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누가 뽑히면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누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책으로 가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 그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살던, 미국 땅에 살던, 일본 땅에 살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되려면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거든요. 용서, 사랑, 이해 다 생각해요. 그런데 안 돼요. 오늘 내 남편이 퇴근하면 돌아오면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정말 정성껏 그냥 그렇게 좀 맛있는 밥을 해서 해야지. 근데 딱 그 얼굴 보이고 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왔어? 자든지 말든지 씻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대요. 왜 그렇죠? 생각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행동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르게 사는 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신 장소가 있었거든요. 늘.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의 장소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늘 기도하던 그 장소로 가시면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깨어서 기도해라.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거기서 좀 속된 말을 좀 제가 쓸게요, 죄송합니다,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거를 큰 부담으로 안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로 맺혀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세 제자는 거기서 뭣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이제 십자가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이게 생각이에요. 마음이고요.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졸려 죽겠는 거예요. 내 몸뚱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으로는 그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육신이 약하도다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음만 바르게 하면, 생각만 바르게 하면 다 될 것 같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바른 건 좋은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과 동시에 행동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진짜 좋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바른 마음을 먹었다면,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왜 너희가 그렇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바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순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한순간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그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이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 같지만 이미 머릿속에 한순간에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어떻게? 결정은, 머릿속의 생각은 순간적으로 하지만 행동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순간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위하여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뭡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목사님이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주는 세례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는 자리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불로 세례를 받는 데까지 가야 돼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끊임없이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이끌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요? 왜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모 클라우두스라는 말을 해요. 인간은 뭐냐? 호모 클라우두스다. 호모 클라우두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인간은 절뚝발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절뚝발이다. 인간은 절뚝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강하게.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절뚝발이거든요. 어떻게 절뚝발이냐? 생각과 행동이 다른 절뚝발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확 빨개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어. 아담의 생각은 뭐예요?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이게 아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걸 따먹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절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절뚝발이가.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대로 못 살아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무너진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새로워진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 삶의 환경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거듭나야 돼요. 왜요? 애들이 다 알잖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해요? 안 하거든요. 왜? 육신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내 몸이 편한 대로 살아요.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잖아요. 원수를 보면 원수예요. 원수를 보면 원수직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절뚝발이가 됐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이 무슨 세례를 받는 것처럼 어느 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세례를 안 받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이고 나온 다음에는 나는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경계가 분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해서 합격 증서를 받아가지고 입학증을 받았어. 그럼 이전과 이후가, 이전에는 아무개 대학생이 아니었는데 이후에는 아무개 대학교 학생이 되었고, 이렇게 분명한 게 있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는 사건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건이에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누려야 되거든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또 다른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12명이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 땅 사람들은 너무 강력하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내 능력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렸어요. 약속은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믿을 뿐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산 것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신비해요.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그거 됐지.
교회 나오면 그걸로 됐지. 왜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을 꿈꾸고 이루어야 할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말이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해요. 엑소더스. 영어라 이 단어 하나가 만들어질 때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게 만들어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말인데요, 엑소더스, 여기에서 이 호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호도스라고 해요. 예. 근데 X가 뭐냐면 거기서부터 X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뭐냐면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 뜻대로 행동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달라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대로 살던 자리에서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까?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거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먹을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었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부담이 없었거든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 복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 우리의 몸, 이거는요 어느 정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도요,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열심히 운동하면.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도 보디빌더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하고 막 이런 것도 봤어요. 그건 뭐냐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의 몸에 모든 것을 만들어줄게, 네 배에다가 왕자도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공부하는 거요?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쌓이는 거는 그냥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이나 또 지식으로 머릿속에 뭔가를 채우는 것은요,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은요, 영이 건강해지는 거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노력하면 살면 돼요. 그러나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착한 여자입니다. 정말 좋은 여성이에요. 엘가나의 집에 시집 와서 사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 착한 여자가 남편이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엘가나는 또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 속에서도 잘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근데 그 수준이 넘어서면 앞에서는 웃는데 뒤돌아서는 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이고 인간의 정신이고 인간의 마음이에요. 앞에서는 웃는데 뒤돌아서서는 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디를 가요?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 너 아기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나의 눈이 위대해요. 엘리 제사장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능력이 없는, 그 자식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불량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에서 툭 뱉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보세요, 실로의 성전에 성막에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가 달라졌어. 그건 뭐예요? 한나의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의 통치가 우리를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라 만들겠죠, 좋은 통치자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어떤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루터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 뱀이창에 풍랑치는 뱀이창에서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 풍랑치는 바다의 한복판에 뱀이창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어딜 가서든지 누구를 볼 때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올해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여기 간다, 주님과 함께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장애인 물들을 치워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세례를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손길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 이 복된 삶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태에서 태어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